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사역 전체를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따라가다 그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구원의 서막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유원지에 가면 물 반, 아마 사람 반 그럴 겁니다. 이런 곳에서 가끔 들려오는 방송 소리가 있지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부모님의 애끓는 심정, 잃어버려진 아이를 여기 데리고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 달라는 방송,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경치에 취해 있다가 잠깐 사이에 잃어버림을 당한 거지요. 이때요, 잃어버림을 당한 아이가 더 간절할까요? 잃어버린 부모가 더 간절할까요? 어린아이의 심정이 안 돼 봐서 또 잃어버리지 않아 봐서 잘 모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부모가 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심정에다가요, 잃어버림을 당한 아이의 심정까지 생각을 하니까요. 둘 다를 생각하거든요. 자녀는 보통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한 것만 생각을 하지요.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저희 딸이 2-3살일 때 놀이공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렸는데 그게 30초도 안 돼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제 3살이니까 자기 걸어가다가 쭉 갔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정말 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내 인생이 허물어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구원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창조계에서 정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린 줄 압니까?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완벽하게 하와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돕는 그런 말을 하는 사기꾼 사탄을 만난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고 마귀가 정말 자신을 위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뒤로 하고 사탄이 한 말에 동의하면서 무장을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 앞에 펼쳐질 삶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지만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수고와 노동의 땀방울을 흘려야 네가 먹을 거다 그랬지만 수고와 노동으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쉽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죽는 거 별건가 싶었을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게 별건가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아이는요 정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할머니 얼굴 보고 만지기도 하고요,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아쉬움을 아는 자녀는 하염없이 웁니다. 왜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반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미래를 살지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그들을 삼킬 건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인생을 괴롭힐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거 온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렇게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들은 모르지만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구원 사역입니다.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생명을 사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피로 생명을 속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고, 가죽옷은 우리를 위한 이 놀라운 구원의 거대한 서막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참 슬프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동하다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평생을 수고하잖아요. 평생 노동합니다.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땀을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땀 열심히 흘립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려면 그게 보통 기술이 필요합니까? 온갖 걸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저 땀 흘리는 땀도 있지만 정신적인 땀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행복이라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얻은 거니까 이게 참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수고와 노동, 땀방울,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예요.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잃어버리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일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구체화시키는 첫발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동의 열매로 쉼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본질이다 그럽니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임을 살펴봤습니다. 수고와 노동의 열매가 행복이 아니라 수고와 노동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걸 이해를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좋지요. 듣기 좋아요. 근데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간의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눈높이 교육을 해주신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성육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는 예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는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인생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왜 함께 할 수가 없냐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하셨느냐? 사셨죠. 구원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고단한 인생, 그 답답한 인생, 주님이 그 답답한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롱펠로우의 인생 예찬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글의 특징은요, 전자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한데 후자는 그 정반대의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전혀 다른 감정의 혼재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하나 봅니다.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 행복이 정말 몸에 겨워서 온몸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울고 싶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행복이 오기까지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이 또 슬픔의 조건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이 행복을 나누고 싶으니까 부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부부가 함께 살아서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가면 정말 기쁜 일인데도 슬픈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고 혹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을 얻어도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도 그것을 빼앗길 불안함이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언제나 초조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가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이 안 돼요. 왜? 이미 꿈은 그 앞으로 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인생의 목마름이라 그랬어요. 목마른 게 인생이에요. 힘든 게 인생이고요. 답답한 게 인생이고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 아픈 인생들을 만져주시는 일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치는 나다나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죠. 가나 혼인잔치 집 주인의 그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빛도 비춰주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가진 이들, 먹을 것이 없는 이들, 손가락질 받던 여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알아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압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이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인생이 아파요. 고통스러운데 저 목마름을 저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기쁨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지요. 그런데요, 모두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계를 노정하다가 모든 인류가 지고 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선택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거지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 중에 한 명인 이어령 선생님이 암 통보를 받고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에 실린 걸 봤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의 뒤늦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깨닫고 있는 진리, 뭔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이어령 선생님이 내가 지금 깨달은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생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어요. 제 생이 선물이었고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도, 바다도, 별도, 꽃도, 그리고 내 생명도 선물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조금만 생각을 하고 책을 보신 분은 이 이어령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인지 우리가 알지요. 일평생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두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무신론자였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유신론을 판판이 힘들고 어렵게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선물이었던 겁니다. 선물 아닌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이 선물이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돌아보니까 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어디에서 왔나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물이 온 거예요.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나에게 왜 줬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답이 뭐냐 그러면 연약한 인생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렇게 소통했는데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보시고 주님이 선물로 그걸 주시기로 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죄 지을 때도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버림받고 쓸모가 없거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 이 생명의 기쁨을 알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서 코로나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생명이 무서워서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죽인 사망을 죽임으로 영원히 생명만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사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 부활했다고요?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생명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일평생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구원 사역의 핵심,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각자의 부활로 확인하고 확신하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고요. 우리 부활신앙으로 유한한 생명으로 한계 짓는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막에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전 과정이 무엇을 위한 거냐 그러면 구원을 위한 겁니다. 주변에 병 고쳐주고 사람 만져주는 건 지엽적인 것이고요.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부활신앙이 실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지요. 그렇게 40일 계시다가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은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 왜 올라가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성천하셨습니다. 여기 거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죠. 제가 장례를 할 때 거의 이 고린도후서 5장 설교를 많이 합니다. 육신의 장막과 하늘에 있는 집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살게 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와 노동의 땀방울의 결과를 열매라 그래요. 수고하고 노동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거지요. 그럼 실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차고 넘쳤습니다. 수고 안 해도 노동 안 해도 먹을 게 넘쳤다고요. 그러니 노동의 땀방울이 행복의 열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래 수고와 노동은 뭐냐 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수고와 노동 자체가 기쁨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덤으로 주는 걸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수고와 노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본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고요. 이 세상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본질입니다. 이 세상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바꾸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 여기 목숨 걸고 살지요. 여기 다 쏟아붓고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직장에, 이것저것 그런데 모든 거 다 쏟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며 사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내가 이 미국에서 아파트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좋은 가구나 좋은 물건을 사서 내가 내 집에다가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목사님들이 버리고 가면 괜찮으면 주워다 썼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그러면 나는 미국에 살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한국 돌아가서 한국에 살 사람이니까 굳이 여기에 쌓아놓고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조금 덜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아파트에,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세에 다 전부 쏟아놓고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놓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1세기 당시 성도들의 꿈이 뭐였느냐?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뭐 잘 살았습니까? 멋지게 살았습니까? 뭘 이루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왜냐? 주님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그 구원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이어령 선생님이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음을 앞둔 딸이 죽음에 너무 초연한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보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는 모습, 그 내용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인터뷰 말미에 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이라고 했는데 딸이 웃더니 석 달이나 1년이나 그러며 수술 없이 그저 암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의사가 당황을 했는데 그게 무슨 큰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딸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을 했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연이 설교나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크고 높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깨달은 거지요. 이 딸이 목사였으니 이 이민하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더 크고 놀라운 꿈이 뭐냐? 부활로 죽음을 죽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을 대신하신 겁니다.
대신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없었고요. 주님이 고난당할 일이 없었어요. 주님이 아플 일 없고 주님이 눈물 흘릴 일 없었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담당하신 주님의 실제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 대신 목말라 하시고요. 우리 대신 죽을 만큼 고통당하시고요. 우리 대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목마름이 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첫째 아담이 가졌던 만물의 지존이 되고자 하는 목마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이 유토피아를 꿈꾸며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과학도 무한히 발전시켰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2030년, 2050년이 되면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인생이에요. 바벨탑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끝없이 쌓아 올라갔는데 곤두박질 쳐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육적인 목마름은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채울 수 없는 욕망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주님이 대신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요, 은총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히 갚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총과 기쁨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고단한 죽음,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전 과정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아픔인 것을 알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요. 나의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과거의 시간들이 저마다 다를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지난 3년 동안 했던 설교를 이번에 한번 보니까 한 이만한 뭉치로요, 2뭉치가 되더라고요. 엄청나요.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 우리가 일평생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모든 내용이 아마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 거의 우리가 들을 설교는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하는 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죽음이 뭔지 노동과 수고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살게 될 테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 누리며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